미국에 한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10대에 그를 낳았습니다. 미혼모로 낳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낳은 이 여성은 참으로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잘 돌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방황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는 10대 때 또 성폭행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일찍 조산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황을 또 심하게 하고 또 마약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여성이고 흑인인 사람이 미국에서도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여성이 있을까요? 왜 이런 불행한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때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그녀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그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1,400만 명의 시청자를 가진 방송인이 되었고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하나로 성장합니다. 2005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그녀를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가난과 절망을 딛고 흑인 여성 중 가장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거머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후에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들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진리를 언제 깨달았을까요? 10대 미혼모로 방황할 때였을까요? 내가 지금 방황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야. 내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10대를 보냈을까요? 그때 불행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막연히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겠지만 그래서 그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책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든지 그 정확한 이유는 그녀가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을 당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그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들에게 겉으로는 그런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 마음 안에서부터는 온전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난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정말 축복이 되길 바라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다가 소위 말해 크게 성공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아주 위대한 유명한 인물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들이 있었고 그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무려 12명이나 됩니다. 이 부인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이가 라헬인데 그녀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아주 늦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야곱이 아주 대놓고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요셉도 약간 철이 없기도 했습니다.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것을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께 다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움을 받던 요셉은 17이라는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말이죠. 아니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형들은 원래 요셉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굽, 즉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주인 집의 재산은 날로 늘어갔지요.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신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용모가 준수했던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런 현실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형들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노예로 팔리지 않고 죄수가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형들을 무척이나 원망했겠죠. 그의 분노와 절망, 또한 형제들에 대한 미움은 미루어 짐작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간수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때 감옥에 투옥된 바로의 신하를 만나 그들의 꿈을 풀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그에게 인정받고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가 30세 되던 해였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변방에서 태어났고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이 이집트라는 당시 초강대국에서 제2인자가 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계속된 기근으로 양식이 없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박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요셉은 다소 심술궂게 형들을 시험했어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형 시므온을 볼모로 잡기로 했고 자신의 은잔을 동생 베냐민 자루에 몰래 넣어두고 도둑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셉은 형들이 많이 변했고 또 자신에게 한 일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어서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형들에게 밝히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자신을 보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원망의 마음도 없고요, 복수의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두려워할까봐 근심하지 말라고 안심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의미예요. 나를 이곳 애굽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주시고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놀래어로 팔려온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언뜻 이해가 어렵습니다. 아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는데 그것은 악한 일이 아닙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노예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것은 악한 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악한 일을 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진술합니다.
특히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계획대로 하고 계신 분들은 어제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셨을 텐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을 당하고 어둠 속을 걸어 다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하루 종일 예언자를 손으로 때리시기조차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악인을 징계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는 예언자를 이런 고난 속에 두신단 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나쁜 것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 또 인간의 연약함도 심지어 사탄의 간계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은 인간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시며 역사를 주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자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죠. 자신이 총리가 된 이유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고 총리를 삼아주신 것은 기근으로부터 굶주린 백성들과 가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임을 요셉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언제 이런 섭리를 깨닫고 사명을 깨달았을까요? 어린 시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을 때,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불려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애굽에 와서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렸을 때, 요셉이 언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겪는 그 당시에는 깨닫기가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말이죠.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삶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요셉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게 내 잘못이야? 형들이 잘못해서 내가 그것을 아버지한테 말했는데 그게 내 잘못이야? 그게 그렇게 이렇게 큰 죄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십니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당신은 크게 성숙하고 크게 쓰임받을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너무도 정확한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해왔고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달리 할 말도 없습니다. 진심을 담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뻔한 위로가 힘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그 당시의 당사자에게는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되묻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크게 쓰임받고 싶다고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당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요셉이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제가 좀 더 인내해 보겠습니다. 라고 수긍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애굽의 총리도 필요 없으니 그냥 당장 살려주세요. 고향으로 보내주시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을 겪을 때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자신을 크게 쓰시기 위해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고난 중에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어요. 왜 접니까? 하면서 부르짖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아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구약성경 1146면입니다. 구약성경 1146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46면 앞에 나왔습니다. 앞에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언자는 쑥과 담즙과 같이 쓴 고초와 재난을 겪으면서 낙심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 분입니다. 인자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끝이 없고 끝없이 솟아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언자는 매일 이 사실을 상기하면서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요셉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겪은 그 사건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건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과거에도 있었고 바로 오늘도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잘 되는 일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성공한 일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설사 내 잘못과 내 허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일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현재는 끝이 아니다라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요셉에게 노예 시절은 과정이요, 감옥에서 죄수 생활한 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대충 살지도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감옥 간수에게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누명을 쓰기도 하고 누명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때가 되니 하나님은 그에게 총리의 일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결코 바라지도 그리고 바란 적도 없는 일이었지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나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도적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 위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먼 훗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